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이제 11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보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어제는 죽은 파리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파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우리는 보통 큰 일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의외로 죽은 파리처럼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작은 삶의 디테일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1장은 잘 알면서도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라는 것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말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 전도서를 굉장히 허무나 회의 혹은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매우 다르다. 무슨 이야기인가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요. 2절에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그래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 8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물 위입니다.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저게 쓸모 있는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던져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비고 내가 보기에는 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나 물질을 투자함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입니다. 물 위에 던지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일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너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통제권 밖에 가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죠. 그래서
완벽 그리고 완전함을 우리는 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완벽주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교만함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완벽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실기하죠. 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 위에 던지라. 무슨 얘기다?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되지 않는 어떤 불안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거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제 통제권 바뀝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내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이 내 안에 발생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삶의 질서가 엉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일, 그 일에 집중하시고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 깊은 곳으로 가면 교만인 동시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심판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 4, 5절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 이거 뭐예요?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이 쏟아지는 것은 뭘까요?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그 다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래요. 나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몰라요. 우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과 필연이 교직된다는 말이에요. 교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 우리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에 갇혀 있다 보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막 알아서 받습니다. 야, 여러분 살다 보면 납득, 이해, 지성, 합리를 뛰어넘는 우연과 필연적인 삶의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이 세상의 복잡한 이 삶의 질서 속에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그러니 그런 것들은 나에게 맡겨두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위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또 반복하고 언급하지만 네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완벽한 때만을 기다리죠. 아, 그래, 내 계산에 딱 맞는 그 시점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이나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나친 경건은 불신앙이다. 왜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나에게 지금 옷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살 여유도 있고 상황도 돼. 그런데 그것을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옷을 살까요 말까요? 그것은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성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만을 완벽하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거나 진척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움츠러듭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주님이. 너 있잖아. 네가 생각한 완벽한 때만을 기다리며 네가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반복해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때, 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상황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너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적절할 때 계속해서 어떤 일이든지 시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명목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책임은 도외시하고 눈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저 안 해요. 하나님이 해라고 해야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선택을 하시고 만드셨다면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준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을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9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문맥상 앞뒤가 안 맞지요? 너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런데 9절 끝에 심판할 거야. 그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하는 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네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살되. 그러나가 있잖아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하라. 조금 더 유치한 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초등부 교사할까요? 아동부 교사할까요? 청소년부 교사할까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는 차별점이 있겠죠. 하나님, 이 행동을 하면 저가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죄와 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넓은 자유의 영토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금하신 그 경계와 울타리를 확 넘지 말고 그 안에서 네 마음껏 나를 보며 너의 삶을 일구어 가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런데 언제 하랍니까? 청년이랍니다. 청년. 왜 청년의 때를 이 전도자는 강조할까요? 그건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10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청년의 때 금방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서운 심판관으로 이해해서 너의 청년의 때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보면서 벌벌 떠는 그러한 위축된 신앙생활과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한번 실천해 봐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더 진취적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게 있고 내 생각만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의지와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에 뭐 먹어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외여행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저 어느 직장에 가요? 이게 똑같은
거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직장이 주일 성수를 방해하거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거절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때 우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어리고 젊은 때, 청년의 때 한순간이다. 금방 간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전전긍긍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중단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해놓은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시도해보라.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맡겨두고 라는 것이 오늘 11장 전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한 때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결단해야 될 삶과 행동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